오늘 또 주만 바라본 모든 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하나님 주시옵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피곤치 아니한 힘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저도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 생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밥을 만들려면은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좋은 삶의 재료가 있어야 보다 나은, 행복한, 즐거운,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살다 갈 건데 무슨 일하든지 간에 예술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서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삶의 재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 삶의 재료는 뭐요? 첫 번째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삶의 재료입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세상의 많은 책 중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임상실험이 끝났습니다. 이대로 살면 어느 문화든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잘되고 번성합니다. 믿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왜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믿겠어요? 두 번째, 우리들에게는 좋은 삶의 재료가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요, 내가 내 자신을 세워나가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루의 일과를 정확하게 기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인 지혜의 근본이시라. 지혜, 지식이 있어야 삶이 제대로 됩니다. 네 번째가 열정,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다 갖춰도 열정이 없으면 오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아주 은택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을 여는 열쇠가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이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거든요. 내 죄를 알렸다. 그래서 고문하고 죄 없는데 막 불로 지지고 이 다리뼈 다, 성문뼈 다 막 이기고, 그리고 내 죄를 알렸다. 그런데 도대체 죄를 모르고 가서 무슨 죄인지 뭘 하라는 말이야? 영의정의 했다고 해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늘 회개 그러면은 기분 나쁜 단어, 부담스러운 단어로 이러는데, 아니요, 이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자기관리. 다 하고도요 자기관리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가들 보세요. 실제로 자기관리를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목사도 자기관리를 못하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자기관리를 못하면 무너지거든요. 그게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제도가 있어요? 주일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되돌아와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궤도 수정을 하고, 내일서부터 다시 세상에 나가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또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쓰세요. 새벽이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기획할 수 있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시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다음에 셀 조직 있죠. 고독사 어디 있습니까? 애로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친구 벗 서로를 대접하는 우리 좋은 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가요,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또 회개하셔서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병자 치료한다는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무슨 재주로 40년이나 걷지 못한다, 이 못 걷는 자를 내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세로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 시간 여기 예수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너희가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집안의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주지 않았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회개하고 유쾌한 새로운 날을 맞이해라, 그런 말씀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알렸다, 그런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좁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용어를 교회 와서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애언한다. 그럼 애언을 세상에서는 뭐래요? 길흉사를 말하는 것이 애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애언이에요. 성경의 애언서예요.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복은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복이나 우리는 아니요, 복은 하나님이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단어하고 교회에서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회개하라 하는 데서 무지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손내서 3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첫 번째,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무지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라.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깨달으라, 그런 말입니다. 몰라서 한 일은 괜찮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얘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서 괜찮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 괜찮은 건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엄청난 죄악을 이스라엘 민족은 몰라서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면은 예수님을 죽일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천만에요. 예수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AD 70년에 로마 14군단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고 약 100만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100만의 사람이 몰살당했습니다. 죄값을 치렀고, 우리가 사는 근대사에 와서 이 유태인들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일어났어요. 몰라서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가 부활할 줄 알았으면 왜 파라가스 은 30냥에 몰라서 해서 괜찮습니까? 목매달아 죽고 배창자 터져 죽었는데 몰라서 하면 괜찮습니까? 강동연립에 우리 사랑하는 80세 된 노인 할머니 계셨습니다. 손녀딸을 하나 길렀는데
가정상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할머니하고 손녀딸을 키웠는데 얘가 성장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서 학교도 다 졸업하고 26살 먹었는데 예쁘고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런데 이 손녀딸이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집 다 망하고 연립주택 다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80 넘어서 이 노인 할머니가 강원 경기도 어느 산동네로 이사해서 몰라서 해서 괜찮습니까? 작년에 독일 펀드에다 투자했던 사람들이요, 많이 건진 사람은 70% 건졌고 못 건진 사람은 10%밖에 펀드의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 건졌다고. 몰라서 괜찮아요? 몰라서 해서 괜찮은 겁니까? 지금 가상화폐 코인에 잘못 투자해서 99% 다 날라갔어요. 몰라서 해서 괜찮아요? 오늘 모르면서 한 것이 엄청난 죄악인 줄 왜 몰라요? 이 세상에 지상낙원이 있다. 무상교육에, 무상의료에, 무상배급에, 빈부귀천이 따라오고 누가 다 잘 사는 세상 유토피아가 있다. 그래서 재료 거류민단들,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이 배를 타고 북한 지상낙원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뺏기고 아우지 당하고 끌려가고 몰살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몰라서 해서 괜찮아요? 8.5 해방 후에 남한에 있던 남노당원들이 북한으로 다 올북에 갔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이렇게 해서 패전하고 김일성이가 박헌영 일당 남노당원들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다 몰살시켜 집안 다 죽였습니다. 몰라서 선동에 넘어갔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 선동, 이 선전하는 이런 것들한테 다갈는지 모르겠어. 주여, 우리도 선진국 됐으니 모두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 선전하고 선동하는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거요? 여러분, 이 무지는 아까 제가 이 단어 해석에서 얘기했는데, 이 무지는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무지하고 죄는 동일한 것이다. 대성불교에서 죄의 근본은 무지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알지 못한 범죄였던 것이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천당과 지옥은 몰라도 괜찮은가요? 죽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회개를 알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지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내가 오늘 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죄를 알렸다 이것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아니요. 주여, 무지해서 죄를 지었고요. 무지해서. 그러니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한 말이 여기서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무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최고한 범죄는 무지한 데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는요 성적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공부가요 간판을 얻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보다 나은 삶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무지를 오늘 깨닫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하는 공동체,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회개 기도하시죠. 그 회개 기도가 뭐예요? 크게 따라서 주여, 내가 무지하오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내 교만을 다 내놓고 내가 아니 뭘 어떻게 알아요? 하루 일도 모르는데 오늘 무슨 일 당할는지 알아요? 무슨 일 당할 줄 알았으면 왜 고속도로 거기 갔겠어요? 집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왜 거기 있었겠어요? 1시간 앞도 못 보잖아요. 1시간 앞만 알았으면 내가 오늘 안 나갔지요. 그러면 교통사고 안 당했지요. 내가 오늘 사고 당할 줄 알았으면 안 나가고, 하루도 모르는 인간이 그거죠.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나는 무지하오니, 무지에서 엄청난 죄를 범죄하오니 주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유쾌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수정, 나를 교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는 무지하오니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얻고 깨달아 알아지는 인생의 이치를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거든요. 새 것.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대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자. 그래 여기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여기 나오셨죠? 아멘? 그래 다 나오셨죠? 하나님 인도에서 나왔죠. 그리고 가서 그 새로운 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역사가 그 비슷하고 형편없었던 아브라함 가문이 당대에 4,000년 전에 직원이 318명이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같습니다. 4,000년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 때인데 그의 증손자가 당시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역사가 그렇게 쓰여진다니까요. 그 역사 속에 다윗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예수가 나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날서부터 성령을 체험한 날서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쓰여집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내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적각군으로는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열려 있으니 가라. 그런데 이 광야 240만 명은 뭐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새 역사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려가죠. 이게 회개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새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선한 자는 오늘 또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실패한 인생을 승리한 인생으로, 멋대가리고 재미없는 인생을 아주 살만한 인생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잖아요. 다윗 공동체 빚지고 원한에 맺히고 원통한 것들이 모여서 통일 완국 사울 정권을 인수받는 인수팀으로 되잖아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천한 것들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교회거든요. 따라서 내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써나가세요. 예수를 믿는 이후로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세요. 나만 아니요, 내 자식만 그 다음 계속 대대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건 뭐냐,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비참했던 과거를 버리고 전혀 살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새 것을 못 받아들이겠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맹이를 일으키고서 이게 역사다 그러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안전맹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못 걸었고 거지였고 장애자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무 놀라운 건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을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라 하지 말고 날 보라 그러세요. 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못 보고 예수 믿는 나를 보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변화된 내 모습, 새로운 내 모습.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나 봐요. 왜? 교회 갔다 오시더니 너무 바꿔져 갖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해진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이상해졌어요.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합시다.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 인생은 복되게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이만한 강대상만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형편없을 때 누가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줄, 이런 역사를 쓸 줄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불 열정으로 살아가고 시시로운 나를 관리하는, 궤도 수정하는, 내 잘못과 내 흠을 고쳐나가는, 그 회개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는 뭐냐? 겨자씨 같아요. 작은 씨가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용서와 은혜입니다. 이놈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리에 옷 걷어. 그리고는 해초를 치면서 잘못했다 해. 잘못하면 용서해 줄까? 근데 이게 잘못하다, 이 고집이 세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와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세요. 그래 고쳐 나가지요. 잘못한 건 내 남편에게 함부로 한 거, 잘못한 거 아내들이여 회개하라. 모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을 제몸처럼 하지 못했다면은 오늘 때 가서 회개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하시라.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걸 꼭 두들겨 맞으면서 끝까지 고집 부릴 거예요. 오늘 때 여기 오셔서 내 약점, 내 나쁜 습관, 내 나쁜 생각, 내 나쁜 말씨, 삶의 태도, 다른 데서 말고 우리 가정에서 실천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또 배운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가서 실천해 나가자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용서. 세상에서 제일 센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센 대학이 와세다 대학. 세대 와세다 대학이래. 거기 법대를 나와서 외정 때 평양에서 판사하는데 독립군을 잡아왔는데 그 사형 언도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하에서.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법복을 벗어버리고 엿장수로 지내요. 생각해보세요. 내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켜 새 사람 되고 변해서 새 사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자식들에게 잘해줘요. 물질도 주고 애들 장학금도 다 줘서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다 시켜주고 막 자식들 잘 돌봐요. 그렇다고 죽은 아버지 살아와요? 내가 그 죗값을 치르려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합니다. 엉덩이가 진물이 나서 자리에 붙을 정도로 수도를 오래 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금육 생활하고 수도 생활하고 재 닦고 한다고 해서 죽은 아버지 살아옵니까? 내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나도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독 자살했습니다. 살아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판주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줬습니다. 제사함이란 게 뭐예요? 이거는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는 것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은혜란 게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지요.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오늘도 은혜를 받으세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우리가 오늘도 제사함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우연이 된 건 없다 그러죠. 은혜 찬양에서 어느 것이 우연이요? 다 섭리지.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길은 복된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고, 마지막 네 번째, 회개는 뭐예요? 과거하고의 단절입니다. 과거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복을 주시려고. 버려야 복을 주시죠. 그러죠? 응? 똥바가지에다가 어떻게 음식을 줍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거룩함 속에 거룩하신 성령의 복을 주시려고 과거를 다 잊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배신했어요. 다 겨울 때. 그런데 그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시고 한 번도 거론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맙시다. 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자고. 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무심하는 마음, 늘 허약하고, 잘 들어요, 나를 비하시키는 것, 자기 비하, 열등감. 난 하나님 복받은 자를 신분이 바꿔줬다니까요. 믿습니까? 나는 이제 당당하고 떳떳하고 복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늘 결혼한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줄에 서달라고 부탁이 오면요, 네 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다. 왜? 지금은 다 성질 나 있다. 조금만 건드리면 팍 터져 이혼하자 한다. 엄난한 시대요. 곳곳에 엄난한 사이트가 엄난히 판을 치고 있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또 여기서 모든 부부들, 특별히 젊은 부부들, 자기를 좀 이렇게 수나 정화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악한 음란과 나쁜 습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귀중히 여기세요. 나는 되는 사람이 왜? 성령이 나에게 온 사람이니까. 예, 과거에 나의 나쁜 습관, 이 악습, 이 나쁜 성품, 이 분노하는 성질, 이런 거 좀 고칩시다. 그래서 이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 강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 말씀을 가만히 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 노름한 것 기억하지 말아요. 이제 다 잊어버려. 노름 그만해. 술 담배 먹는 것도 좀 그만해. 이제 그런 것 좀 버리자고요. 과거가 단절이요. 노름하는 것도 이제 좀 그만하고, 술 담배 하는 것도 좀 그만하고, 교만했던 것도 좀 이제 그만하고, 엄난한 것도 이제 좀 그만하고,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